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6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 11절에도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떤 거짓에 물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닙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못된 믿음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4,000명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어린애까지 있으면 적어도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분주해서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떡에 너무나 집중해 있던 나머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줄을 알고 그 빵의 문제, 떡의 문제를 놓고 막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룩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너희가 떡 가져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위험이 그 누룩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도대체 뭘까? 그것이 도대체 뭐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뭔가 위험한 것인데,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그 누룩의 위험성을 알고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십니다.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발효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이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반죽을 할 때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져서 빵에 공기층이 생기고 빵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빵이 맛있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원래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좋은 효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룩을 아주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룩을 설명하시면서 이 누룩은 재해, 그 다음에 부패, 위선,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누룩은 어떤 누룩이었을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룩은 외식과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3살 때부터 이 율법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800절의 말씀을 암송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전통과 형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중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지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겉모습은 화려한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회당에도 열심히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겉모습만 그렇게 화려할 뿐이었지, 속으로는, 그 속은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전통, 그리고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많이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또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적 합리주의와 불신앙, 그리고 정치 참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또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를 믿지 않았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전에,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사도계 이제 후예들인데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이 현세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그 권리를 취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의 누리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었고, 세속적 합리주의, 그리고 정말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 세계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고 정치적 외침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확히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누룩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어떤 특정 단체를 갖다가 비방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82번째 이 말씀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룩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지금도 똑같이 시행되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점 화려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일 성수 및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사람의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고 그런 예배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11조를 잘 드리고 이런 형식에만 치우쳐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소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이 너무 화려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우리 보면 경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이 마치 콘서트를 하는 것을 방불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조명이 있고요. 아주 음향 시설도 좋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엄청 좋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형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화려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허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의 누룩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전과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온 힘을 다 쏜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것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변해갔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정치적인 참여를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들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이 진리고 우리 교회만이 진리를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만이 거룩한 교회고 우리 교회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교회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져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시는데 이것은 엄청난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우리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누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할 수 없어요. 왜? 지적하면 또 그 지적하는 사람을 막 공격하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면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의 누룩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침투될 수 있는가를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저 주일 성수해요. 저 11조도 드렸어요. 저 새벽 기도도 나가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체인 양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두들 자기 교회가 옳고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예전에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the mouth.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갖고 있지만 주둥이를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내가 저 사람을 갖다 KO시킬 수 있어. 나는 온전해. 나는 잘났어. 그런데 한 대 맞고 나면 그때 제정신을 차린다고 이렇게 타이슨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그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었고 인본적인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반면 사두개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 그 누룩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일들에만 몰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교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는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주님의 뜻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잘라버려야 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잘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누룩이 우리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횡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그 때문에 온 국민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삼키고 있어요. 오염시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 우리는 누룩을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원래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바리새인의 누룩도 사두개인의 누룩도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묵은 누룩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는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잘라내고 내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누룩을 우리는 회개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만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돼요.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그 자체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룩에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잘라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의 외식과 위선 그리고 그 인본주의 그리고 현세적인 그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지 말고 진리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처럼 각자의 영적 경계를 세우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누룩은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진리의 길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외식과 위선에 빠진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무 현세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두개파의 오염된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주의 순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누룩을 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